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 6.25 한국전쟁 75주년 기념일 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도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 허락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대로 아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오전 4시였습니다. 암호명 폭풍 224 이 작전대로 북위 38도선에서 북한 군들은 전체가 다 함께 일시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이 시작되어졌죠. 한 달도 안 되어서 낙동강 위험만 남기고 전국이 다 북한 땅으로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많은 민족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였고 또 미국의 도움이 있었고요. 일본에 가 있던 미군 부대가 가장 먼저 참전했고 그 다음 이어서 15개 국들이 참전함으로 16개국의 참전이 우리나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의 구국 기도회가 있었고 인천 작전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에 전후 결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쟁만 아니었으면 전쟁고와 10만여 명, 미망인 20만여 명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였습니다. 민간인 사망 38만여 명, 부상자 23만여 명들이 필요 없었던 통계였습니다. 납치와 행방불명 39만 명에 대한 결과도 필요 없던 상황이 전쟁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전쟁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6.25 한국전쟁 중에 한국 개신교회, 교회의 피해도 컸습니다. 940여 개의 교회당이 파괴되거나 완전 소실되었고요. 수많은 교회에서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총회 농어촌 선교위원회 임원 수련회로 다녀왔습니다. 저까지 7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2분 목사님이 순교지 교회를 다ним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자기 할아버지가 순교자였고 자기가 손자로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전남 신안 임자 진리교회 목사님이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순교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제 아들들 다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또 대를 이어서 또 그 다음 목회자가 세워질 거예요. 순교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게 순교 역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목사님은 전라북도 정읍서 오신 분인데 두함교회 다림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기도 윤임내 집사님 여자분이십니다. 53세 연세 그분께서 자신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함께 모아진 교회 공동체 23명과 함께 순교당했어요. 그 중에는 만삭되어진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산 폭도들의 잔인함 속에서 많은 다수가 희생당하였어요. 하지만 윤임내 집사님 남겨진 아들들 가운데 2 아들들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합니다. 그렇게 두함교회가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3일 동안 회의하면서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받은 게 뭐냐면 순교 신앙?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전쟁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전쟁터 같은 모습인데 그런 나한테 또 순교라고 하는 단어로 압박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게 어려운데 순교는 내가 꿈도 안 꿔봤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와서 3일 동안 차근차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저분들을 만나게 했을까? 이번 회의에서 왜 순교라는 주제로 마음에 담게 했을까? 혼자 묵상해 보았습니다. 순교의 말뜻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죽는 걸 순교라고 합니다. 내가 기독교다. 기독교를 향하여 죽음으로 지키는 거죠.
하지만 순교자라는 것은 그렇게 목숨 바쳐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헬라어로서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증언하는 사람, 증거를 가진 사람, 증인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게 순교자래요. 저는 대단한 자격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대단한 열심과 은사가 있어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서 내가 타인에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사람, 이렇게 증거를 가진 사람, 이렇게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앞에 12제자 시대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 승천 다음에 사도가 이루어지죠. 사도 시대의 집사로 세워진 초대교회 멤버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믿음은 남달랐습니다. 자신이 기회가 있을 때에 한 번이자 유일한 설교로 그는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라고 자기 앞에 모여진 유대 공동체 어른들을 대상으로 전도했던 스데반의 마지막이고 유일한 설교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막바지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맨 처음 시작은 부형들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중간부터 갑자기 어조가 격해집니다. 전 그것을 이해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지금 이들의 죄악을 공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순간 그의 어조가 격해져요.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그들 조상들은 죽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때 사도 바울이 바로 옆에서 현장을 보았거든요. 자기가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본인도 유대인 어른들을 만났을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유대인 부형들아라고 시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로마 총독의 도움 속에, 보호 속에 전도를 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9절 이해합니다. 약간의 막루에서 서서 아래를 내려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인데 여기에 이 장면이 등장되어집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난 원래 자격이 없었어요. 난 원래 여러분 부형들과 같은 유대인들이었고 정통파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 증인이 나오죠. 자신의 고백 속에 증인된 스데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주의 증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순교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증인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사람의 증인이 등장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 스데반은 죽음으로써 증인된 삶을 완성한 모습이고요.
바울은 남아서 계속해서 직인된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증언하기까지 하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알겠지만 타인들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 곧 다이나마이트의 힘을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용들이여 목이 곧고 마음이 곧은 백성들아 한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격한 마음과 격한 어조로까지 강하게 막 토설케 하는 거죠. 증인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순교는 그래서 지금도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 의지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요 묻지마 살인 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사건 사고 휘말릴 수도 있다고요. 애석하게도 죽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이 주님 앞에서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주님 이름으로 진리를 전하는 모습이었더냐, 주의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었더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잠자듯이 죽음 맞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특별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처럼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닥친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바로 앞에 보이는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그 순간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나는 죽더라도 당신은 예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으로 편안한 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급박한 환경을 제공하여서 그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믿음의 영 속에서 모든 걸 다 배운 상태로 알고 있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성경대로 지식을 갖고 있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제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야고보, 요한. 근데 야고보가 먼저 순교당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똑같은 세베대 아들들인데 이때 야고보는 순교당하고요. 동생 요한은 오래 삽니다. 감모 성교비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에베소 묵기를 하면서도 99세로 인생을 막을 만큼 편하게 살다 죽습니다. 다른 경우죠. 똑같은 형제였는데 똑같은 제자였는데 누구는 이렇게 일찍 순교당하고 누구는 오래 삼아서 주의 일을 하다가 부름받게 되고. 그럼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양쪽에 대한 지식이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평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 지키는 경우와 갑자기 환난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고 이게 순교의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어떤 증언을 할 것인가, 이 환경에서 어떤 진리를 내가 전할 것인가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3일 동안 듣고 온 거예요. 그렇구나. 목회하면서 막연한 주제의 순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맞닥뜨릴 수 있는 순교일 수 있는데 난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사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순교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자기 가족들 가운데 먼저 순교당한 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증거를 받았으나 그랬어요. 순교자가 맞죠. 왜? 순교의 말뜻 가운데 증언, 증거, 증인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쫙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향하여 더 좋은 걸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 순교자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주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순교는 거룩한 열매가 있어요. 승리 열매가 보장되어 있어요. 다만 오늘 순교자의 자격에 대해서 저는 먼저 여러분께 말씀으로 권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이게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동시에 한편에서는 나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자로 준비돼야 돼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하나님, 언제라도 제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준비도 되어 있게 원합니다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스데반을 가리켜 주의 증인이었다 라고 간증했던 것이고, 자기도 이방인으로 보냄받은 증인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과연 순교했을 때에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분은 오해하기를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썩는 게 아니라 죽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으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날 수가 없어요. 썩었는데 태어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첫째,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 순교장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누군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이 살고 그 사람의 지역이 살 수 있고 포함된 그 나라의 국가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 기질이 죽어야 되고 내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 감정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럼 삽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을 기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 7장 한 장이 전체가 다 소개되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순교자를 만나게 됐을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기록이 다 이렇게 크게 한 페이지 할애되어져서 소개될 겁니다. 아모개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방법으로 순교당했다고 말이죠. 세 번째 영광은 직접 우리가
신원자로서 하나님께 직고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교자는 바로 응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곧 순교를 말하죠.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태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빨리 심판해달라고, 우리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땅 심판을 미루십니까?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입니다. 기다리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방법대로 순교자들의 피를 대신 갚아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이하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앞으로 이 남은 심판 자 가운데 포함되어집니다. 물 근원이 다 마르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럴 때가 앞으로 옵니다. 이런 심판들 이유가 무엇일까? 순교자들의 흘린 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앞두고 이렇게 준비되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식은 이미 양, 소, 염소로 각을 딱 떠서 창자를 빼내어서 온전한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 위에 한 번 더 정성을 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준비한 제물이 있는데요. 이 제물 위에 나의 피 같은 모습의 포도주를 흘립니다. 이 포도주를 저희의 바치는 피로 받아달라고 하는 제사가 전제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 피로써도 마음을 드립니다. 받으소서가 전제예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런 심정으로 헌신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기억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순교하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증거를 갖고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특별한 사례로 특별한 환경으로 우리 각자에게 그 길을 가라하신다면 거절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그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 상대방을 향한 증거를 갖는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교라고 한다면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전제와 같이 이 마지막 순간에 드려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를 받으소서. 순교예요. 그 결과 상대방을 살릴 겁니다. 그 지역을 살릴 것이고 심지어 나라가 세워진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남들 말하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말합니다. 주여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제 기질이, 제 혈기가, 제 감정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부터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정말 오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교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그리고 결단 안에서 남은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